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특별히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토록 발걸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저 가운데 허덕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떨어질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새로운 존재로 선택하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주님의 사랑이 극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우리들,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우선순위고 그로 인해 죄와 짝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켜 주시고 진리를 아는 자들로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민교회 지체들이 진리를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민교회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힘을 다하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편이나 안일함 또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협력하고 힘쓰며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되며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민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로 기본이 되고 힘쓸 때에 어떤 기관도 어떤 행사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는 시민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배이신 어르신과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하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나라로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최윤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하늘의 건세와 능력으로 더하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승리케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쪽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나 어른들이 그 가족이 내려오는 그 돌림자를 사용해서 좋은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현대 부모들은 뭐 돌림자를 쓴다든가 장명소를 찾는다든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거, 우리 자녀가 이렇게 이런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아서 부르기도 좋고 기억되기 좋은 그런 예쁜 이름을 짓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뭐 요셉, 모세, 다윗, 다윗이 많은 것 같아요. 모세, 노아, 뭐 이렇게 성경 속에 유명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보통 성이 한 글자에다가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중에 하나를 하자, 하나님의 하자죠. 예수님의 예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많이 지어요. 우리 교회도 많죠. 예준이, 예은이, 하은이, 하영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거는 이제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름 가운데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있는데 하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거든요. 하람이란 이름이 있는데 이 하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줄인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람이란 이름을 지었을까? 또 하람이란 이름을 나는 왜 좋아할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애굽 전차 부대가 막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면 홍해 바다죠.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대책도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아주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죽는 것보다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가요?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제발 좀 떨지 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이 가만히 서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굳건히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의 마음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내보이라는 거예요. 오픈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두려움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굳게 세워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믿음을 증명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참 불행하게도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또한 애국 군대가 달려올 때 하나님이 미리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 말 뉴욕 경찰계에 대단한 화제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탈리아계 이민으로 셀피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경찰관이 됩니다. 그 당시 뉴욕 경찰은 극도로 부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식당이나 술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돈을 안 내는 그것을 당연한 혜택으로 여기는 그런 경찰들이었고 도박단, 마약 밀폐업자들과도 이렇게 결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을 잡아야 되고 마약 밀폐업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회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결탁돼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 셀피코는 혼자 싸웁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동료 경찰들의 불의를 충고하고 상사와 서장에게까지 탄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정의를 앞장세워서 자기들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도박단과 밀폐업자들을 잡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셀피코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피코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괴한의 총에 맞아서 상반신이 마비가 돼서 불구가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피코는 전혀 굽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뉴욕 타임즈에 이 경찰의 부패를 계속 탄원하고 계속 신문사에 이렇게 기사를 써달라고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힘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조르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두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셀피코는 뉴욕시에서 최고의 영예 훈장을 받습니다. 근데 셀피코는 이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 싸운 거죠. 자, 이거는 실화입니다. 이 실화가 형사 서피코라는 이름으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자, 영화를 보시면 셀피코는 영화 내에서 나오는 셀피코는 거듭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찰에서 옷을 벗게 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누가 나를 죽이는 것도 겁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셀피코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기준이 되어야 될 거고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라고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그냥 놔두지 여기서 죽게 하냐.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신앙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세상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읽은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급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니? 지금은 일어나서 행동할 때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떨지 말고 제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너희 믿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잖아요. 그들에게 막 간곡히 그들에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권유하면서 자신은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나의 사람인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지금 네가 나한테 기도할 때야? 지팡이를 들고 움직일 때야. 행동할 때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가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질 거야.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할 거야. 누가? 내가.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에 쫓겨 막다른 바다 그 앞에 이르렀을 때 이미 바다가 쫙 갈라져 있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쫙 갈라져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일단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 베리베리 굿, 그죠?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이렇게 외치면서 신나게 갈라진 바다를 달려갔겠죠. 그렇죠? 그렇죠. 동감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장자의 재앙을 넘겨주셨듯이 이 바다를 이렇게 갈라져, 바다가 당연히 장자의 죽음을 넘긴 그 하나님인데 이 바다를 당연히 나중에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착하자마자 딱 갈라져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길이 갈라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착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길 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 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앞장서서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걸어갈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죠, 모세. 자,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상징이죠.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개가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 속에서 빛이 나오면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름이 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환경에 맞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한 곳이 갇힌 바 된 곳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 긴장 관계인 거죠. 당연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으면 어때요? 갇힌 곳이 되면 안 되죠. 열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현실 감각은 어떤 곳이냐면 갇힌 곳이고 막다른 골목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바로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은 보기 어렵지만 세상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보고 세상만 보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막강함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는 게 세상의 막강함이 우리 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세상은 굉장히 강하고 무섭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왜 못 이길까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길 힘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 그들이 눈에 하나님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으로서의 머리, 정신, 생각, 사고방식을 마인드라고 그러죠. 이 마인드는 어디서 생기냐면 눈과 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은 거, 한 번도 듣지 않은 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저는 상처가 많아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그런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기계 문명이 너무나 발전했어요. 기계 문명이 발전하기 이전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요. 청각 위주의 세상에서 시각 위주의 사회가 되었어요. 요즘은 아이들의 손에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죠. 핸드폰은 너무나 많은 걸 보게 해요. 이것을 가장 민감하게 사용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핸드폰을 비롯한 기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미디어를 통해서 교묘하게 인간의 마인드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옴이라. 말씀을 읽는 것은 눈으로 읽죠. 듣는 것은 귀입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눈과 귀의 싸움인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눈과 귀가 그냥 말씀을 이제 보는 것, 그냥 읽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향해 내 눈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폭풍 가운데 오는 예수를 보느냐, 폭풍을 보느냐, 폭풍을 보고 베드로가 빠지기도 하고 걷기도 한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형사 셀피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위해 뉴욕 경찰의 부패를 고발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그 세상이, 앞으로의 문화와 앞으로의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더 이상 세상의 마인드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이끄는 한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되냐면 예배하면 뭐래, 신앙생활을 하면 뭐래, 기도하면 뭐래, 여전히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을,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담대히 서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한 걸음을 내디뎌라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가 수없이 많은데 누가 모세가 될 것인가, 누가 지팡이를 잡을 것인가, 누가 한 걸음을 먼저 나갈 것인가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보다 더 악독한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더 막힌 길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다음 세대를 통해 증명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 여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내가 막힌 길 가자마자 막힌 길 겁내지 않게 그냥 먼저 열어주세요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막힌 길, 어려운 길, 그 길이 와도 그 길 그냥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면서 그 앞에 서서 내가 힘이 없어 걷지 못하면 하나님 그냥 바라보기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리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데 마음을 쏟지 말고,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행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대 모세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시민교회 어린 영아부부터 우리 노년부까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먼저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세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함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불러봤던 찬송인데 우리 가락으로 참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제 170회 용천노회가 창동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흥선동 이 지역의 축제 때문에 교회 주차장을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도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차량 운행에 지장 없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이동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내일 또 입원하셔서 화요일에 수술, 폐결절 수술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지만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회복이 생각보다 좀 더디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화요일 수술과 또 우리 이동우 집사님은 요로 결석인지 아니면 신장 결석인지 하여튼 그 계통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검사를 좀 더 하고 상황 봐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영 집사님 위해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영 집사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뇌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사온데 지금 많이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동우 집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아버지 잘 또 진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서 아버지 모든 컨디션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에 폐결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술 잘 되고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보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또 치료받고 있고 회복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치료받아야 될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환난 날에 주님 의지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며 헌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믿음을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감격이 그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앞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